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이 때가 이름에 여기에서는 이제 6월절의 시작을 말합니다. 6월절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종교력으로 1월 14일. 자, 때가 이름에 6월절이 시작되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런데 아직은 사실 사도라고 하진 않고 제자이죠. 제자이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이죠. 이미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 될 사도를 의식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이제 6월절 만찬이거든요. 이 만찬을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가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이렇게 사도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관점이었겠죠. 늘 부족하고 실수 많고 아직도 변화가 덜 됐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는 사도가 될 것을, 성령 충만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했다. 자, 6월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에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고,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지키자 이 말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 날을 지키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지 다 아시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안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구원,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에만 이렇게 있었던 거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6월절 만찬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찬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때가 그때 가능하겠죠. 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제 6월절 의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잔을 나누시죠. 잔을 나누시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잔을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부터란 말은 지금 이후로 이제 6월절 이 만찬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진짜 이 포도주로 이제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진짜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로 성찬식을 할 일은 없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포함이 되죠. 여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면은 다음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고 우리가 그곳에서 거기서 그때에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것을 확실하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떡을 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즉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현대 교회들이 다 성찬식을 하고 있죠.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이나 뭐 이런 성공회나 이런 데는 이제 유월절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교회들은 1년에 2번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에 한 번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을 하죠. 그러니 사실 이 성찬식은 예수님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매일 성찬식은 매일 하는 게 좋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할 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횟수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하고 오셨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했는데 자, 유월절에는 원래 무엇을 먹습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잖아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죠.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해요. 제자들은 어쩌면 오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양고기를 실컷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걸 하면서 속죄를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떡과 포도주로 지키는 거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새 언약의 식사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유월절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죠?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의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질문하면 자녀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이죠. 그런 전통적인 의식을 지키지 않고 이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심으로 이제는 유월절 지키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 언약의 식사, 이 성찬식을 하는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유월절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계승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이 의식이 중요해진 거지, 어린 양을 잡고 그걸 제사를 지내고 그 절기를 순서를 지키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은 이 교회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식이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이 성찬식이 예배의 아주 핵심으로 이루어졌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우리가 자주 가지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이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이렇게 의미가 더 바뀌었잖아요. 자, 이걸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늘 예를 들면 늘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 듣고 또 치유받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 큰데 내 자신은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를 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유월절 이 만찬을 갖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또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소망인데, 기억은 뭘 기억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시간. 무슨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유월절 만찬,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내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이번 우리 이제 4월 달에 이 성찬식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우리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굉장히 은혜롭다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팔 자가 여기 함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이게 끝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아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유다는 죄사함과 구원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왜 유다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유다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진정한 그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유다에게는 이 유월절 만찬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매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든지 회개가 나와야 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참석하니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기억과 소망, 즉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없지 그냥 성찬식을 매주 해도 그게 형식에 그쳐버리면 유다처럼 우리가 이 아무 의미 없는 성찬 예식을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 예수님과의 유월절 만찬,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주일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됐죠. 자, 우리는 이미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기보다는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면 최고 좋겠지만 어쨌든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은혜로운 그런 예식들이 항상 우리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